파티마는 20세기에 들어서 교회가 정식으로 인정한 첫 번째 성모님 발현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파티마에서 성모님께서 3명의 목동들을 통해 전 세계에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파티마 메시지의 내용은 다음에 4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매일 각자의 의무들을 충실히 이행하며 각자의 성소, 즉 주어진 생활 상태에 맞는 순결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둘째, 항상 기도의 생활을 하며 특별히 묵주신공을 많이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셋째, 영성체로서 세상의 죄악을 기워 갚을 것, 특히 매월 첫 토요일에 성모 성심이 받으시는 고통들을 기워 갚기 위해 성체를 받아 모실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넷째, 모두들 자신을 티없는 성모 성심께 봉헌하라고 하셨으며 갈색 스카플라를 몸에 착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성모님의 요청들을 받아들였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부터라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같은 내용의 메시지들을 더욱 강조하여 되풀이하시며 성모님께서는 세계의 다른 장소들에서도 발현을 하셨습니다. 벨기에의 보랭. 벨기에의 보랭에서 성모님께서는 1932년 11월 29일부터 1933년 1월 3일까지 35회에 걸쳐 발현하셨으며 이곳에선 황금색 심장의 동정녀로 알려지셨습니다. 5명의 어린이들이 성모님을 뵐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파티마에서처럼 기도와 희생 그리고 티 없으신 성모 성심께 대한 신심이 강조되었습니다. 벨기에의 바느. 벨기에 바느에서 성모님께서는 당신을 가난한 자들의 동정녀라고 부르시며 12번째 생일을 앞두고 있는 마리에트 베꼬 양에게 나타나셨습니다. 1933년부터 모두 8회의 발현이 있었습니다. 발현하신 장소는 스페인의 가라반다리였습니다. 1961년 6월 18일 스페인 북부에 위치한 가라반다르의 경치 좋은 언덕길에서 놀고 있던 4소녀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처음으로 어린이들에게 말을 건넨 것은 7월 1일이었는데 갈멜의 성모님께서 그 다음 날 발현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1962년 7월에 콘치타와 대천사 사이에 매우 중요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은 2주 전에 예고되었던 것입니다. 콘치타가 대천사로부터 성체를 받아 모셨는데 모여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이 성체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적은 우리 모두에게 성체 성사 안에 주님께서 참으로 실존하심을 재확인해 주었습니다. 성체의 중요성은 날로 더 경시되고 있다. 너희는 하느님의 진노하심이 너희들로부터 떠나시도록 노력해야만 한다. 너희가 진심으로 용서를 청한다면 하느님께서는 용서하실 것이다. 너희의 어머니인 나는 미카엘 대천사의 전구를 받아들여 너희가 생활을 개선할 것을 부탁한다. 나는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에 너희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진심으로 청하여라. 그러면 도와주겠다. 그리고 더욱 많은 희생을 바쳐야 한다.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여라. 지금까지의 발현들을 보면 대개의 경우 성모님께서는 소수의 사람들, 특히 어린이들을 택하셔서 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말씀은 없이 발현만 하셔서 당신의 현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에집트의 자이툰. 1968년 4월 1일 밤 성모님께서는 성마리아 kop틱 정교회 성당 지붕 위에 찬란한 빛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때로는 올리브 나무 가지를 쥐고 계시거나 십자가를 쥐시고 성당 꼭대기 주위에서 움직여 다니십니다. 또 어떤 때에는 십자가 앞에서 머리를 숙이시기도 하고 밑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축복하기도 하셨습니다. 성모님을 목격한 사람들은 여러 가지 다른 계층과 다른 직업 출신들이며 종교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신자들과 비신자들이 함께 성모님을 배운 것입니다. 성모님은 여러모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셨으며 갖가지 색깔의 빛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이곳에서의 발현 동안 병고침의 기적들도 일어났으며
이러한 기적들은 의사들과 과학자들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검사되고 확인되었습니다. 1968년 5월 5일 koptik교회 총주교 키룰리스 6세는 교황청 주재 사무실을 통해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께서는 카이로의 교회 자이툰에 있는 성 마리아 koptik 정교회 성당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발현하셨다. 자이툰에서의 발현은 2년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보통 일주에 2, 3회 나타나셨고 첨례날이나 첨례날 전야에 가장 많이 발현하셨습니다. 발현은 짧게는 수분에서 길게는 8시간 정도씩 계속되었습니다. 자이툰에서의 또 하나의 기이한 현상은 향을 피우는 냄새였습니다. 어느 주교의 표현을 빌리자면 100만 개의 향을 동시에 피우는 것 같은 강한 향기가 난다고 했습니다. 자이툰에서 성모님께서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당신의 자녀들을 위한 강력한 메시지를 남기신 것입니다. 성모님의 침묵은 그리스도교인뿐 아니라 당신의 모든 자녀들에 대한 당신의 사랑에 찬 염려를 뜻하는 것은 아닐까요? 자이툰에서 비롯된 수많은 결실들은 당신의 강력하신 현존에 대한 증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종이나 피부색이나 종교를 막론하고 성모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호소하고 계십니다. 중동에서부터 동양에 이르기까지, 에집트의 성당 꼭대기로부터 일본 아키다의 소성당에 모셔진 목각 성모상에 이르기까지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현존하심과 메시지를 단순한 방법들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고자 하십니다. 일본의 아키다. 1973년 일본의 북부 아키다시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의 한 가톨릭 수녀원에서 사사가와 아네스 수녀는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6월의 어느 날 아네스 수녀가 성체 조배를 하기 위해 감실을 열었을 때 눈부시게 강한 빛이 감실로부터 나와 소성당 안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이런 일은 3일간 거듭해서 일어났으며 또 성체 축일에도 일어났습니다. 아네스 수녀는 천사들이 내려와 제대 주위에 반원 모양으로 나열해 꿇어앉아서 성체를 경배하는 것을 보기도 했습니다. 같은 해 7월 6일엔 니가타 교구의 요한 이또 주교가 쓴 성체 기도문이 소성당 안에서 사사가와 수녀와 함께 성모님께 바쳐졌으며 성모님께서는 이 기도문에다 참으로라는 단어를 덧붙여 주셨습니다. 이 성체 기도문은 성체 성사 안에 예수님께서 참으로 계심을 확고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나중에 소성당의 성모상 오른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사사가와 수녀의 호수천 씨는 이러한 출혈이 죄인들의 회개와 죄의 보석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1973년 9월 23일) 성모님은 얼굴에서 발까지 땀을 흘리셨습니다. 양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져 나와 얼굴을 적셨으며 소성당 안에는 달콤한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거듭거듭 일어났으며 많은 이들이 이를 목격했습니다. 이또 주교는 이 눈물을 유명한 대학교에서 검사하도록 주선했습니다. 테스트의 결과는 이 눈물이 사람의 눈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모님은 도합 101번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눈물을 목격한 증인의 한 사람인 기지도 후치모토 씨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저는 성모상의 얼굴에서부터 발밑의 지구 부분까지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물을 조금 맛보기까지 했는데 좀 짠맛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성모님께서 저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 중요한 메시지를 주려고 하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베타니아. 비록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금세기 중 교회의 인정을 받은 발현주 중에 하나는 베네수엘라의 베타니아입니다. 베타니아는 베네수엘라의 미란다주의 코아 마을의 작은 농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성모님의 발현 시에는 소수의 선택된 사람들만이 성모님을 배울 수 있는데 반해 베타니아에선 2,000명을 훨씬 넘는 사람들이 성모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갑자기 빛에 쌓여 나타나시며 그때는 달콤한 장미 향기가 나는 등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는 사람들이 타로남이 없이 발현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 동정녀께서는 늘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 목격자들이 성모님께서는 루르드에서처럼 푸른 허리띠를 메고 계셨다고 했고, 다른 이들은 기적의 폐의 성모님 모습 같았다고 했으며, 또 갈메르의 성모님 또는 통고의 성모님 모습으로 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984년 3월 25일) 베타니아에서의 발현에 극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즉 사적인 발현에서 공적인 발현으로 발전된 것입니다. 그날 성모님께서는 7번 발현하셨으며 각 발현은 10분 내지 15분 정도씩 지속되었습니다. 108명의 목격자가 있었으며 성모님께서는 루르드에서처럼 푸른 띠를 두르고 찬란한 빛을 비추며 오셨습니다. 그날의 마지막 발현은 30분간 계속되었습니다. 이날 오후의 사건들은 문서화되어 그 지방 주교에게 보고되었습니다. 1987년 11월 21일 그 지역 로스테쿠에스의 비오벨로 리카르도 주교는 철저한 검사 끝에 이 발현들을 인정하는 3억 서한을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베타니아는 20세기 중에 인정받은 네 번째 발현지가 되었습니다. 여기 베타니아에서의 발현들은 그 진실성이 인정되었습니다. 제가 발표한 내용은 이 발현들이 진실되며 초자연적이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리카르도 주교는 베타니아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개인들의 증언을 계속 모으고 있습니다. 베타니아에서의 성모님의 메시지들은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매 주말마다 그리고 주요 첨례날에는 수천 명의 순례자들이 전 세계로부터 베타니아로 모여들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인 회개와 육신의 병고침을 기구하면서 폭포에서 물을 받습니다. 발현의 결실들은 긍정적입니다. 수많은 병고침과 회개의 기적들이 문서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타니아에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성모님께서 제게 주신 기적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 왔습니다. 저는 벙어리에다 반신불 수였지요. 그런데 제 친구 하나가 이 폭포수를 좀 가져와서는 저더러 마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마셨더니 단 10분 만에 완쾌가 된 겁니다. 저는 이제 성모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으며 이곳에 감사를 드리러 온 거예요. 금세기 말기에 와서 왜 이토록 성모님 발현의 횟수가 증가했을까요? 성모님의 발현들은 교회의 생명과 생활 안에 성모님께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시고 현존해 계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모성애를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20세기 말기에 와서 성모님께서 계속 발현하시며 우리 모두가 당신의 메시지에 심각하게 귀를 기울이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곳은 전 유고슬라비아의 메드고리아입니다. 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의 중서부에 위치한 아직 문명의 손길이 잘 뻗치지 않은 크로에시아계의 산악도시 메드고리아에서 평화의 모 마리아란 칭호 아래 천주의 모친께서는 우리의 현세계에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1981년 6월 24일부터) 메디고리아의 성 제임스 본당에 소속된 6명의 크로에시아계 청소년들이 그 나라 말로 고스파라고 알려진 복되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발현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모든 감각을 잊어버리는 탈원 상태에 들어가면서
성모님을 우리와 같은 3차원의 모습으로 보게 됩니다. 이태리의 밀라노와 프랑스의 몽펠리에 대학교들로부터 온 의학자들과 과학자들이 철저한 검사와 실험을 거쳐 이들의 탈원 상태가 거짓이거나 병적인 상태가 아니라 진정한 것이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면 메드고리에서의 성모님의 메시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주신 수많은 메시지들을 간추리면 다음 6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첫째, 믿음. 둘째, 기도. 셋째, 금식. 넷째, 보석. 다섯째, 회개. 여섯째, 평화. 평화의 모우이신 성모님께서는 거듭거듭 반복하여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여라. 시련 중에서 기도하고 회개를 위하여 기도하며 함께 모여 기도하고 사탄의 공작들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기도하여라. 루안다의 키베호. 아프리카 대륙 루안다의 키베호에서 성모님께서는 긴급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말씀의 모친이란 명칭하에 성모님께서는 1981년 11월부터 키베호의 가톨릭계 학교에서 7명의 젊은 학생들에게 나타나시어 인류를 향한 호소를 되풀이하셨습니다. 성모님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발현하셨습니다. 성모님께서는 묵주와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남들을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세계의 젊은이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우크라이나. 파티마 메시지의 성취가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요? 천주의 모친께서 우크라이나 호르시프 마을에 있는 천주 성삼위 성당 위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이 발현은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 사고가 있던 그날 그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12살 난 마리나 키젠 양이 학교 가는 길에 처음으로 성당의 발코니 위에 나타나신 성모님을 보았습니다. 이 소식은 급속도로 퍼졌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성당의 원형 지붕 위에 발현하신 성모님을 보려고 모여들었습니다. 러시아의 아주 먼 지역에서 온 이들을 포함하여 수만 명의 사람들이 성모님을 보았고 또 성모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온갖 종교적 배경의 사람들, 루터교, 유대교, 이슬람 교도들이 발현을 보고 개종을 했습니다. 1917년 파티마에서부터 시작하여 1990년대 우크라이나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천상 어머니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긴급한 메시지를 분명하게 주고 계십니다. 성모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인 우리 모두가 너무 늦기 전에 통회하고 기도하기를 간곡히 청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성모님의 발현 역사 전체를 통하여 성모님께서는 같은 요지의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장소와 발현을 받는 사람들과 문화적 배경은 다를지라도 성모님께서 천국으로부터 지상에 있는 우리들을 사랑으로 찾아오시는 주요 목적은 항상 같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잠자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일깨우고자 하십니다. 우리들의 눈으로부터 비늘을 떼내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수많은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하느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계속되고 있음을 깨우쳐 주고자 하십니다. 우리들은 인류 역사에서 극히 중요한 이 시점에 처하여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복되신 성모님께서 메시지를 통하여 주신 호소들을 받아들이든가 아니면 그 호소들을 무시해버리고 그에 따라 초래될 결과를 대면하든가 선택은 우리들 각자가 해야 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 너희 어머니는 너희를 사랑하며 너희가 기도의 생활을 할 것을 간곡히 청한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는 지칠 줄 모르고 너희들을 부르며 너희가 나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떠나가 있을 때에도 계속 너희를 부르고 있다. 떠나가서 방황하고 있는 자식들 하나하나를 위하여 나는 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 너희에게 간청하건대 하느님께 너희 자신을 완전히 맡겨드리도록 하여라. 그리고 내가 주는 메시지들을 실천하여라.